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져오는데 웃사가 하나님 법궤가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잡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현장에서 죽는 것을 보았죠. 두려워서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기를 이제 주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도 들리는 거예요. 다윗 왕이시여,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이 있거나 심판이 없고 오히려 복이 있으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1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이제 다윗이 하나님 법궤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사라진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나 보다. 다시 이제 하나님 법궤를 가져올 용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다윗이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법궤를 가져오는데 진노하셨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뭔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일이 진행되다가 막혔을 때, 그때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은 없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인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냥 덮어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말씀대로 옮겨야 되는구나 깨달았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마음이 어땠습니까? 기쁨이 가득했죠.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기쁨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모시는 데 있어서 다윗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억지로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리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나에게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럼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6걸음을 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6걸음 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참 감사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죠. 왕의 채통이 있잖아요.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춤출 수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뭐예요? 왕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무게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무게 잡는 분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무게 잡으면 안 되죠. 예,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춤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15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 참 기뻐할까요? 어린 자녀가 재롱필 때, 어린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엄마 아빠 앞에서 막 재롱필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그것이 예배. 어떤 분들은 예배를 엄숙하게 드리려고 그래요. 어디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냐고, 무게 있게, 점잖게, 엄숙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뭐 예배 가운데 생동감이 없죠. 그냥 엄숙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누가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찬양하거나 또 손뼉 치며 찬양하면 시끄럽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손뼉 안 친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러면은 안 되죠. 찬양할 때 기쁨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손뼉 치면서 큰 소리로 손들며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예배 드리는데 몇 시간 동안 춤추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 그렇게 예배를 드려봤는데 처음에는 자기도 뭐 익숙하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 예배 시간에 다 가만히 있고 점잖게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막 다 서서 춤추면서 뭐 계속 하나님께 찬양하며 뭐 북치고 막 춤추며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몇 시간 동안 예배하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고 그러는데 그들과 함께 이제 맡겼대요. 그냥 자기도 그냥 막 춤추면서 하는데 그때 그 예배 기쁨과 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냥 체면이며 뭐 채통이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가는 거죠. 뭐 또 그래서 갑자기 또 이번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막 춤추면 또 안 돼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있으니까. 그럼 우리 마음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들여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이제 미갈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아이고 참 재통이 있지, 이렇게 업신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갈의 마음을 아신 거죠. 미갈은 다윗을 업신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예배해야 돼? 뭐 하나님이 뭐 그런 분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말 크고 위대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을 업신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 그냥 대충 해. 넌 광신자 아니야. 예. 뭐 잘 모르는,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주변 분들은 얘기하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적당히 하라고. 그거는요,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그냥 적당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적당한 분이 아니시죠. 크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해도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살아도 부족하고, 남는 게 없는 거죠.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참 이게 중요한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이 춤췄어요. 하나님께 춤추면서 옷이 내려갈 정도로, 몸이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춤을 췄는데 누구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안 되죠. 누구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권자 왕으로 삼으셨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춤추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 그냥 예배할 수 없죠. 근데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께 예배 못 해요. 우리가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추수감사주의 10월 16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자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감사 이행시, 감사 편지, 또 시와 그림, 또 이제 추수감사주의 오후 찬양 예배 때 또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또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분들은 신청하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매년 하는 추수감사주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냥 하나만 하지 왜 4개씩이나 합니까? 그분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귀찮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더 감사하고 싶고, 어떻게 더 내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 고백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있는 거고 미갈은 없는 거죠. 22절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다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도 좋다, 난 천하게 보여줘도 좋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상하게 보이고 이렇게 무게 잡고 난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괜찮다. 왜?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분이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춤추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낮은 자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무게 잡지 마시고 고상한 척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춤추며 예배하는지,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형식에 따라 그냥 적당히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기쁨과 또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10월 16일 추수감사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형식적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습관에 따라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기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미갈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 없게 해주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또 사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순전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순전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10월 16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 성도님들,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